어쨌든 폭죽과 또 캠파이어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있던 일도 있고 아침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흐름이나 방향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속도와 그 방향을 좀 느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은 늘 새로우세요.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요. 또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이 변치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지신 그분의 신의가 변치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늘 새롭습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매순간 새롭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새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걸 받아야만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AI가 한국 오니까 자꾸 영어를 듣게 되죠. 팔자에 넣는 영어를. 한국 사람은 영어 잘 못하는데 자꾸 영어를 섞었어요. 우리가 중국에 있으나 북한에 있는 분들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끼워 쓰죠. 이게 뜻도 잘 모르고 쓰고. AI가 영어로 뭡니까? 이용사님? 뭐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머리 굴려보니까 아마 Artificial Intelligence 같아요. Artificial 하면 맞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AI만 듣기만 하고 한 번도 영어를 안 써봤는데 내용이 뻔한 거 아닐까요? Artificial 하면 억지로 만든, 사람이 만든, 원래부터 천연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인공적인 뜻이고, Intelligence 하면 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AI가 세상을 앞으로는 지배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인간의 지성을 앞설 수 있다.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서도 또 너무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AI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이 AI가 갖고 있는 그 처리 기능이죠.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걸 만드는 기능이 사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지금. 근데 아무리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그걸로 조합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결정을 한다 해도 딱 한 가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이 침투가 안 돼요, AI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식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새롭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하기는 닫힌 세계라고 제가 말을 정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열린 세계를 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침투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침투하시기 때문에 어제 내가 오늘은 달라집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것을 가지고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방향으로 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학이고 명제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원리는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 매 순간이 새롭게 돼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처리 기능과 계산 기능과 전략 기능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부분이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도덕 기능입니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돼요. 근데 도덕 기능이 약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조금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지성적인 다른 어떤 계산 기능, 뭐 암기 기능 조금 떨어져도 인간일 수 있어요. 도덕적 기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인간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지적장애인들과 지내면서 정말 이쪽과 이쪽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아요. 인간인 사람과 인간이 아닌 사람의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진짜 미안한데, 근데 30년을 넘게 겪으니까 이들이 딱 그 중간에 서 있어요.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막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들이 현재 옛날에 시설에 갇혀 있을 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것뿐이 나오니까. 신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적장애인은, 우리 상속형제는 겉으로 좀 느껴지지만 거의 50% 이상은 안 느껴져요. 저보다 더 잘생기고 여러분보다 더 이뻐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곧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지능은 7세, 5세, 많이 잡아서 한 10세 했는데, 근데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기능이 약해요. 도덕 기능이 개발이 안 됐어요. 도덕 기능이 약하면서 뭐가 안 되냐면 선택을 못해요. 자, 저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현미밥 먹을래? 백미밥 먹을래? 아파트 살래? 단독주택 살래? 이런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선택은 개도 합니다. 개도요, 개집 2가지 정하고 하면 지가 한쪽으로 선택해 갑니다. 먹을 걸 여러 개를 주면 지가 거기서 선택해서 먹어요. 짐승은 선택은 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은 짐승의 선택하고 달라요. 우리가 가진 선택은 도덕적 선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언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고 진짜 예언신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안 믿겨.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게 찾아봤는데 있더라고 진짜.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여러분 들으시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하도 많이 얻어맞고 계속 얻어맞아서 그것이 대대로 또 한 대가 아니고 2대, 3대, 4대 계속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는 먹는 거밖에는 모르는 사람, 때려갖고 더 이상 인간의 기능이 사라진 노예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도 않으신다. 멸망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그냥 없는 거로 치신다. 깜짝 놀랐어요.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노예 같은 사람들을 보는 거거든요. 정신장애, 지적장애 보면서. 사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 제가 많이 놀랐어요. 거의.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매년 끌어안고 있으면 가능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도덕적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늘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법과 그 법을 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우리의 정신을 깨워요. 계속해서 투쟁하게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향상해 갑니다. 구원이란 말의 다른 의미는 향상이라는 거예요. 화이트는 그 말을 쓰셨는데 한국말로는 향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양이라고 번역했어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신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적인 타락이 아니고 영어로 fallen,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신 것은
허리를 이렇게 굽히신 것은 떨어진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내려오신 거라고 써있다.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로 불쌍하니까 아유 잘 있었어 이러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서 이 땅까지 내려온 거는 떨어진 우리를 끌어올려서 다시 또 올리려고. 그럼 이 얘기가 잘못 들으면 그럼 하늘 못 가겠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하늘을 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하늘의 속성이 있으니까 하늘이 되는 거죠. 어제 왔던 최동기 형제가 저한테 가끔 저를 가르쳐요. 처음에 한 몇 년은 저한테 얘기를 듣더니 한 지금 2, 3년은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저한테 몇 개 물어보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자기가 깨달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2-3시간 얘기하면 저는 그냥 들어요. 그렇군요. 새로운 시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믿기는 믿는데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이율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이치를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 예수 믿고 그냥 진짜 지 멋대로 사는데 도덕과 윤리와 그 이상, 사실 종교는 도덕과 윤리 그 이상에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서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까지 가야 돼요, 원래. 그게 구원인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윤리와 도덕도 안 지키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죠. 남 얘기 안 할게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회생활을 제가 나가서 해보니까 저같이 싸가지 없고 저같이 문제 많고 저같이 남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진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야, 내가 인성이 바닥이다. 내가 교회 안에만 있고 또 전도사 생활하고만 할 때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단 안에서도. 저 다 타협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모르니까. 사회생활 해보니까 제 인성이 바닥이에요. 최동규 원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돈만 밝히고 남 사기치고 욕심만 그런 사람들이 하늘 가면 하늘이 되겠냐고. 그게 하늘이 되겠냐. 그건 자기가 얘기해. 이 땅에 하늘을 옮겨왔으니까 이 땅이 다시 돌아가는 거래. 이 땅에 죄악된 이 더럽고 타락하고 정신없는 세상이 하늘로 다시 돌게 되는 거래. 그러면 하늘이 있을 필요가 없대, 자기 생각.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항상 맞아. 내가 보니까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당신 말이 정확하게 맞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늘 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늘 갈 수 있도록 자격을 한마디로 비자를 주셨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칭의라고 해요. 칭의. 비자를 주면 하늘 갈 수 있는. 근데 그로 바로 안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갔을 때 하늘과 어울릴 수 있는 속성. 그게 성화예요. 이 땅에서 두 개를 다 주신 거예요. 칭의만으로 갈 수도 없고 성화는 칭의 없이도 되지도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기가 고장났네요. 시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시계에 맞추면 계속 해요. 네, 제가 어제는 또 15분에 했다고 난 25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참 좀 무겁지만 사실은 무거운 게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감없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섞여 있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너무 부담되니까 지금. 그러나 어제 히브리서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지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안 됐어요. 한심하다. 히브리서 5장 6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회개와 죽은 행실을 버림과 영원한 심판과 안수와 침례의 털을 다시 받지 말고 이제는 더 완전한 한 단계 위로 넘어가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대로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애들은 못 먹어요. 애들은 체합니다. 이제는 우리 재림 신앙인들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향상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되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성장 못했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지점까지 안 간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적당히 힘드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우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내는데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한번 이제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제 이럴 교회들이 없고 이럴 교회들이 있으면서 반박을 하겠지만 일단 그런 논리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까? 제 질문이 좀 되게 애매모호하죠. 뭐라고 대답하셔도 애매한 질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까? 그냥 끝났죠. 의심과 기다림과 막연함과 그 오랜 기다림이 다 끝났어요. 근데 십자가는 사실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름도 넣고 다 준비가 됐어요. 내비 기름 같은 다 됐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차키가 없으면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시작 자체가 안 돼요. 다 갖춰졌는데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키 있어야 돼요. 요만한데 요거 하나가 차 전체로 움직이는 시작이 스타트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이 지상에 짓기 전에 하늘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성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그 공간과 그 원리, 하늘에 있었습니까? 있었으니까 베낀 겁니다. 있었으니까 베낀 거예요. 하늘은 원본이고 땅에 지은 거는 베낀 거예요. 사본, 카피한 거예요. 카피. 땅에 있는 건 모델이에요. 베낀 겁니다. 있는 거 갖고 베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지만, 성소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능이 안 돼요. 기능 자체가 안 돼요. 하늘 성소가 자동차라고 하면 십자가는 차키 열쇠.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항상. 여러분, 지성소실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지성소실에 살고 있죠. 지성소실입니다. 지금 이미. 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똑같이 또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이 성경 보면 항상 모든 과정에 피를 다시 갖고 들어가요. 계속해서 갖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키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할게요. 자, 키가 있어요. 자, 키를 받았어요. 너무 신나. 자, 키를 받았으니까 이제 차는 버리면 될까요? 네. 제 얘기 들어보고, 내가 키를 받았어. 내가 키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차는 갖다 버리면 될까요? 필요 없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키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키를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끝내면 될까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궤변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키를 받은 목적은 자동차를 사용하게 키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돌아가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속죄라고 해요. 속죄. 그럼 십자가는 속죄의 시작이에요. 속죄가 시작된 거예요. 속죄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지성소에서 완성됩니다. 3단계예요. 완성되게 돼 있어요. 새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소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의 성소와 기능하는 우리 마음도 같이 기능합니다. 움직여요. 그게 끊임없이 연결돼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고 그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늘 성소의 기능들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제가 요즘 이제 그런 내용들 좀 글을 좀 쓰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네요. 한 푼도 없네요. 한 푼도. 등록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집에는 가족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을 낼 수가 없고 대학은 붙어놓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맨날 가족도 한탄하고 자기가 한탄하고 들어갈 자격은 생겼는데 대학에 들어갈 자격은 등록금이 없어요. 통계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 무료로 전체 다 전액을 다 4년 다닐 수 있는 모든 장학금을 다 내줬습니다. 기숙사비까지 다 내줬어요. 완불 남김없이 그 가족과 그 사람이 낸 돈은 이론도 없어. 전액을 다 내줬어요. 4년 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첫 번째 사람은 나는 해방이 되지. 학교 갈 필요가 없다. 해방됐으니까 학교 갈 필요 없다. 난 모든 걸 해방됐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 나가 놀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내준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내준 목적이 이 학교 들어가는 학교.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고 싶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 내준 그 등록금의 은혜를 내내 하는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앞에 사람이에요. 미친 거야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들이 다. 십자가 왜 죽으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거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학교, 신앙의 학교, 이 삶의 고난의 학교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덕성을 개발시켜 주시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학교 들어가라고 공짜로 다 내줬어요. 학비 다 내줬어요. 우리 그냥 들어가면서 그 삶을 살면 주님만 했어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해방되고 기쁨이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미쳐버리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자기들 모르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주의 비유를 아시죠? 진주의 비유를 아시죠? 진주의 비유를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을 더 읽고 그리고 진주의 비유를 얘기하면 제가 오늘 진짜 해야 될 얘기는 거의 마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이어서 제안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로마서 7장, 8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무의식은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무의식 말 자체가 무의식이잖아요. 우리는 무의식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는 성경이 하나 이해할수있는 금지했죠. 무의식 영역에 들어가지 마라.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성경에서 무의식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거기에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이 있는 게 바로 7장 얘기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얘기.
내가 의식 세계로는 내가 내 이 알고 있는 정신 세계 속에는 선을 이미 설득했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면 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서 어제 읽어보니까 거꾸로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가하는 의지와 선택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지 않는, 고쳐질 수 없는, 내 육신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뭐가 거한다? 죄가 있다. 내가 행위를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다. 이건 의식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깊이 깨닫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겉으로 죄를 안 지면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는 더 열심히 좀 더 특별한 분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의로 내가 흠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보다는 높은 수준의 신앙을 먼저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아주 도덕적이었고, 또 그만큼 윤리적이었고, 또 그만큼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탈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알지 못하는 내면 세계를 자기 생각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뭐를 깊이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 율법에 비추는 하나님의 성품의 빛으로, 예수님의 품성의 빛으로 자기 내면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내 속에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옛날에 내가 했던 행위로 선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악한데, 뿌리가 시커먼데 지금 겉으로 열매가 열리고 이파리 열린다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속이 시커먼데 겉에가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오호라.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경험 못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내면 깊이까지 예수님의 품성의 빛을 깨달음으로 깊이 보지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경험까지 못 해봤지만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런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기록이 나와요. 오호라 나는 본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건져 주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뭐하니라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통 그런 거에서 우리는 생각이 끝나. 아, 내가 죄로 죽게 됐어. 그죠? 죄로 죽게 됐어. 자,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땡!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는 거기서 안 끝납니다. 자, 나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이겨낼 수도 없고 이거는 바꿔지지도 않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율법을 행했다고 했지만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끝날 거지.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라고요.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써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 지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살면 돼. 근데 여전히 육신으로는 뭘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인데.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받은 것, 구원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히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죄의 본성, 나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계속해서.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 이 마음의 법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법이 몇 개? 2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다고. 계속 두 개가 있다고. 계속 두 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본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 끝.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 죽을 본성, 멸망의 본성 밖에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끝. 그리고 도덕 기능이 있지만 너무너무 희미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볼 때는 도덕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도덕도 아닌 정도의 수준. 인간은 본성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성이 두 개가 됐습니다. 다른 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계속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예언에 분명히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과정이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 안에 예수님의 본성을 계속해서 섞어서 밀어넣으십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꾸 넣어주실 때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넣어주세요. 계속. 두 가지 예를 들까요? 비밀. 여기 액체. 우리의 본성에 액체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본성에 액체를 넣어서 영어로 블렌디드 섞어버립니다. 이 섞인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뭐냐면 현동 씨 옛날에 제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CC를 입고 날씨를 입다고 하더라고요. 전 뭔지 잘 몰라요. CC를 입고 날씨를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짜겠죠?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의 본성인 CC에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인 날씨를 계속 섞어서 이렇게 직조하신다. 그러면 어디부터가 내 본성이고 어디부터 예수님 본성인지를 구별이 안 돼요. 섞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본성이 두 개가 됐어요. 차이는 있어요. 원래 있는 죄의 본성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받아들이고 또한 신앙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수님 본성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어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죄의 본성도 새로 들어오는 건 없지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본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ultivated sin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타고난 죄, 부모의 죄, 할아버지의 죄, 조상의 죄, 또 최초의 아담으로 떨어진 그 분리된 죄, 그게 유전된 죄도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죄가 또 커져요. 속에서 연결돼 있어요. 본성과 행위가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죄를 자꾸 지으면 원래 타고난 유전적 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므로 그게 더 많이 개발되거든요. 죄도. 하지만 의의 본성도 마찬가지. 더 중국에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의의 본성이 더 많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무의식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깨닫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는 영역이에요. 무의식은 주님의 영역이고요. 의식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린 의식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야. 근데 진짜 본성의 무의식 뿌리는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무의식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섞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식 얘기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신다. 들어봤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본성의 변화입니다. 뿌리의 변화이다. 우리 뿌리, 나도 모르는데 내면의 변화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의 본성이 들어와서 이걸 바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가면 갈수록 죄의 본성은 사라지고 의의 본성만 남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의의 본성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되니까 이제 죄의 뿌리의 본성은 사라지고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100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의 은혜의 본성이 1이고 죄의 본성이 99라면 예수님의 의의 본성
선의 본성, 사랑의 본성이 3%, 5%, 7%, 10% 늘어나면 그만큼 죄의 본성은 줄어들지 않겠냐. 여기 우리 김영화 목사님 수학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수학이라는 건 딱 그렇잖아요. 파이가. 그렇죠? 이쪽에 50이 들어가면 이쪽 50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1이니까. 사람은 1이라는 거밖에 더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50%가 변화됐으면 나머지 50만 남았겠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인간에는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계속 있어요. 이 죄의 뿌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인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의의 본성이 들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게 사람들을 계속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시켜요.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지금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하고 제가 진주의 비유를 이제 꺼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저도 목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진주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해가 쉽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쉬운 본성의 변화 얘기는 빵을 만드는 얘기 하셨어요. 그렇죠? 밀가루 반죽에다 뭘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그렇죠? 뭐가 된다? 부풀어서 빵이 된다. 본성이 변한다. 진주는 더 깊은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는 똑같은 비유입니다. 본성의 변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주가 원래 진주에 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주 그대로 있어요. 아니, 지금 조개, 죄송합니다. 조개가 있어요. 그러면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오죠? 바깥에서 이물질이 들어오죠? 그럼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조개의 그 연한 살이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조개가 아파가지고 막 분비물을 내가지고 그 이물질 싼다는 얘기 나는데 뭐 그건 우리가 비유를 얘기하는 건 진짜 조개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어요. 통각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을 조개의 살과 그 액이 이렇게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서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진주가 생겨나고 커져서 나중에 진주가 돼서 채취하면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조개가 있고 들어오는 이물질이 있어요. 이 이물질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안에서 뭔가 조개가 작용을 일으켜서 뭐가 돼요? 결국에는 진주가 되지요. 자, 진주가 되면 조개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개살이 그대로 있죠. 조개에 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개의 모든 성분이 다 그대로 있죠. 자, 때가 돼서 수확때가 되면 조개를 가져갑니까? 진주만 빼갑니까? 조개도 갖다가 팔고 진주도 팔아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주만 파도 시간 없어 좋겠는데 돈이 시간이 생기는데 진주만 맡겨가지고 돈 벌어야지. 그래서 그 다 조개를 벌어가지고 쓸데없이 진주만 쏙 빼가지고 이게 재림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지만 예수님 의의 본성이 들어와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의의 본성과 죄의 본성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그 싸움을 통하여 조개가 더 커집니다. 진주가. 그게 본성의 변화예요. 죄의 본성이 사라진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죄의 본성은 계속 싸워 이기면서 제3의 본성이 나와요. 그 진주입니다. 예수님이 넣어주신 본성만 있으면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본성이 이 죄와 싸움으로 개발됩니다. 내 것으로. 예수님이 넣어주신 것만 끝나면 치유로 끝나는 거죠. 그래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죄의 본성과 계속 싸우면서 제3의 본성이잖아요. 예수님 주신 본성은 끝난 게 아니니까 그게 내 본성과 싸우면서 생기는 제3의 본성이 바로 진주입니다. 예수님 오신 분 하나 가지면 그게 뭐냐면 품성입니다. 그게 품성이에요. 그거 가지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남은 다 버려요. 이어내신의 쓰기를 뭐라 해야 되냐? 품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자아를 죽일 때마다 커진다. 아주 진리예요. 자아가 굴복될 때마다 커진다. 예수님의 본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택이 있어요. 예수님의 본성대로 살기 노력할 것이냐, 죄의 본성대로 살 것이냐. 계속 선택이 언제?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 선택해야 돼. 그 선택에서 예수님의 본성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주신 본성이
진주로 더 아름답게 변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거민들, 우주에 있는 인간들과 천사의 본성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속죄와 은혜를 통해 생겨나는 본성이 같을까요? 제가 드린 질문은 되게 엉터리 질문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본성은 같은 본성이야. 그런데 차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훨씬 뛰어난 본성이에요. 비교도 안 돼요. 왜? 우주와 천사는 악이 없는 상태에서 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과 싸워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욕망으로 들어가서 선과 악 사이에서 생겨난 본성이야.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귀합니다.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래서 진주의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천사와 우주를 전체를 다 팔아도 김파지사 한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본성이 죄의 본성을 싸워서 만들어진 그 진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생겨난 본성은 천사 1만 명보다 낫습니다. 그게 바로 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신의 본성. 천사도 경험 못했어요. 우주도 누구도 경험 못해.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우리만 지금 경험해 가는 거예요. 완성은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가진 걸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요거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진주를 산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히 했는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우리 진주 아니었어. 쓰레기였지. 조개라고 조개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밖에 없었어요. 가능성을 산 거예요. 가능성. 믿었어요. 가능성을 산 거예요. 처음에는 소문 장사지. 빈 껍데기에 사기 맞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다 팔았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우주 전체를 예수님만 넣어도 우주 전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 전체를 다 팔고 예수님까지 다 팔았어요. 다 팔아버렸어. 그거 가능성 산 거예요. 그런데 제일 때는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진주 갖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아니야? 우리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죄와의 싸움의 고난은 되게 영광스러운 과정. 학교. 대학원 가지고 박사과정을 줘버린 거예요. 이 병신 같은 놈들한테. 죄송해요. 저에게 여러분들 병신 아니라 병신이에요. 진짜. 정말 병신도 안 되는, 정말 지렁이도 안 되는 이 병신들한테, 초등학교도 못 들어갈 사람들한테 박사과정이라는 표준을 정해놓고 한 번에 못 가니까 그냥 참으면서 아기를 초등학교 시켰다가 또 도망가면 잡아놓고 별지랄 다 해서 또 봐주고 사랑해주고 또 막 자비로 해갖고 조금 정신 들면 이제 중학교 올려놓고, 그래도 처음에는 나 이제 좀 예수님 말씀을 살겠다고 변화됐다고 얘기하다가 또 보면 죄송해요. 개지랄 떨고 나가서 진짜 그 들어온 인생을 살다 또 예수님 봐주고 또 참고 오래 참고 고등학교 올려놓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천사도 닮기를 원하고 어떤 우주 관들도 부러워하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본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아십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를 주시고 들고 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에게 진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고,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안에 진주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완성은 아니에요. 갖다 팔 정도는 아직 아니야. 지금 상태로는 조개나 여러분이 가지는 그 미완성의 진주나 다 쓰레기야. 지금 상태로는. 그러나 우리 끝까지 견디시면, 특별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끝까지 견디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풍성과 사랑을 끊임없이 명상해가면서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가시면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한 번 딱 하나밖에 없어. 내 자아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못 박는 것만 하십니다. 그러면 열려요. 행위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만든 행위 열매는 가짜잖아요. 억지로 한 거. 우리 박희준 목사님 그런 거 되게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가짜니까. 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봐야 다 가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시는 그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천연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7장 8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제가 뭐 기억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40년을 봤거든요. 7장 8장만. 7장 8장만 40년을 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늘 고민했던 내용이었는데 참 많이 고민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여전히 좀 혼란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혼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내 죄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 거듭났으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을 정말 행하고 싶은데 이 본성, 이 내 뿌리는 완전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따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죄의 본성은 너무나 악해서 좌절이 되는 상황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이제 난 선을 예수님을 선택하고 계속 가니까 이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얘기해. 잘못 들으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내 본성이 내 거지 내가 아니래도. 그러면 누가 얘기하면 면피가 돼. 면피.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잘못 아니야. 유전된 거니까 부모가 불러준 거 내가 아니야.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 악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나하고 내 본성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잘못 들으면 되게 이상해. 되게 이상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제가 경험한 느낌인데. 자, 조개 안에 있는 물질이 계속 있으면 진주가 생깁니까? 쉬운 거예요. 조개가 있어요. 근데 조개 안에 있는 물질만 진주가 생깁니까? 진주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와야 돼요. 뭐가? 그건 조개가 아닌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동물과 인간과 모든 사건은 외부에 뭐가 들어오면 밀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전쟁합니다. 조개는 그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우리 생각으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받아 생각은 있겠지만 안 좋아하죠. 당연히 밀어내고 싶죠. 싫죠. 그렇죠? 그럼 뱉어버릴 수 있겠지. 만약 뱉을 수 있다면. 근데 못 뱉어내니까 진도가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죄의 본성을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외부 겁니다. 외부. 화이트님이 그랬어요. 거듭남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거듭남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이 외부에 내 안에 없는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듭남이 시작된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이 들어왔어. 이걸 외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 거를 뱉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죄의 본성은 내 거니까 이건 익숙하냐 내 거고 예수님의 의의 본성이 들어오면 자꾸 뱉어내.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지만 이거 내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럼 뭘 죽여야 돼요? 들어온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죽여야 돼요? 내 죄의 본성을 죽여야 돼요? 내 거 아닌 걸 죽이면 돼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을 죽이면 됩니다. 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죽일 수는 없고요. 나중에 로마서 8장 끝에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너희가 죄의 본성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이 죄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본성은 무의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눈에 보이고 느끼고 하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순종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면 그것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도 내일은 또 나오죠. 본성 뿌리가 있으면 나오지만 그때마다 이겨가는 싸움이에요. 지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신 성령의 음성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은 이제부터 누구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이거 죽여야 돼. 싹이 나오면 죽여야 돼. 여러분 밭에 풀씨가 예를 들어서 한 평짜리 밭이 있다. 한 평짜리 풀씨가 한 10개 있습니까? 풀씨가?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아마 잘 몰라도 수십만 개나 만 개 이상 세수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흙 속에 섞여있는 그 풀씨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언제 뽑을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온 뽑을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은 아무리 뽑아도 끝이 없어요. 제일 때까지는 끝이 없어요. 이건 아무리 뽑아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풀시 상태는 제거가 불가능해요. 언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 삶 속에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뽑아야 돼요. 부지런히 뽑아야 돼요. 안 뽑으면 죄의 본성이 지는 겁니다. 뽑아야 돼요. 내 거 아니잖아. 내 안에 있지만 이제부터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 신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는 이미 있어요. 나는 이미 세상 사람 아니고 예수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만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도 원래부터 내 안에 올해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진짜 뿌리 깊은 내 진짜 본성도 이제는 내 거라고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지금 죽여야 돼. 나오면 안 죽여요.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옥토란 무엇이냐? 실물교훈에 이렇게 썼습니다. 옥토란 가시가 없고 돌이 없고 풀이 없는 땅이 아니다. 모든 땅 다 똑같아요. 뽑는 땅이라고 해놨습니다. 끊임없이 뽑는 거예요. 그게 옥토입니다. 그게 옥토예요. 그냥 처음부터 풀이 안 나고 가시덤불이 없고 돌짝밭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천사들이나 범죄하는 세계에 있는 얘기고 우리는 처음부터 돌짝밭이고 처음부터 가시덤불이고 처음부터 풀이 많아요. 자주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올 때마다 주실 때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즉시로 제거하지 않으시고 재림 때 제거하시는 건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주가 생겨나게 해주시니까. 힘은 들어요. 힘은 드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거듭나자마자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는 완전하기 때문에 시작이지만 이미 시작도 완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옆에 달렸던 사람 즉시로 구원을 보장받았어. 즉시로 끝나요 원래. 근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써먹을 수는 없어요. 데려는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구의 죄를 허용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구속의 기회를 왜? 개발되고 죄와 싸워 죄의 본성과 싸워 선과 악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개발되는 우주에 누구도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우리 안에 개발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가져가야 우주의 하나님의 통치가 더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안에 죄의 본성을 즉시로 없애지 않으시고 두신 것은 끊임없는 트레이닝입니다. 연단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김박사님 권투 해보셨죠? 권투를 혼자 허공에 치는 게 빨리 배웁니까? 아니면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서 가지고 마주치는 게 잘 배웁니까? 둘이 하면 더 잘 배우죠? 죄의 본성 이제부터는 스파링 파트너. 죄의 본성 때리면 돼요. 이렇게 싸워서. 싸우면 싸울수록 뭐 돼요? 개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과 고난을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 힘들어 죽겠다. 그냥 바로 데려가시지. 데려가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데려가셔서 쓸모가 없어요. 그냥 우주 범위 중에 하나야 그냥.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주님 안에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면 우주 범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를 위임받는 통치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고 싶으시면 특권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주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나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책감은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요? 죄 본성이 있지만 그건 누구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그럼 내 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넣어주시는 그분의 품성, 그분의 본성이 내 거예요. 이제부터. 속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게 아니고 이제는 주시는 게 내 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처음 믿을 때부터 바뀌었어요. 근데 신분 바뀐 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을 거예요. 죄의 본성과 친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는 계속 적대감이 드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신분 바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힘은 들어도 익숙해도 아무리 익숙해도 죄의 본성은 내 적군입니다. 누가 아군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본성이 될 겁니다. 이것이 로마 7장 8장의 이야기.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분이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물론 진지함과 슬픔이 있긴 있지만 계속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속죄 완성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들을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과정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소자가 경험이 부족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별로 없고 또 깨닫는 것이 많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또 경험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깨달은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귀한 이 종들, 이 자리에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과 신앙을 통하여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여서 그들의 삶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을 개발하고 마침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주의 종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예수님 붙잡고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한테 질 수밖에 없다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실패는 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늘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